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자고 세면 세상 만사의 마음이 빼앗겨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뽑아주시고 불러주셔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목마름으로 주님을 예배하고자 저희들이 이 새벽길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깨워주셨으며 건강 주셨으며 그리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음인 줄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하루가 깨어있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주셨으니 깨닫고 기도할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380페이지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땅의 두려움은 물리친다. 이 땅의 두려움을 물리친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이 땅의 두려움을 물리친다. 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두려운 게 없는데요. 거짓말이거나 철딱선이 없는 인생을 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이는 들어 자기가 뭐가 두려운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종교 중독자가 들어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뭐가 두려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예수 73년 믿어보니까 그거 말 안 돼요. 교회 안에는 적잖은 종교 중독자가 있어요. 뭔가 쇠뇌돼가지고 생각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려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부끄러우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데요. 두렵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어요. 예수님이 두려웠던 세상이 우리에게 두렵지 않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은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세상 떠나셨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썼던, 갑자기 그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어떤 목사님, 한국에 다녀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자기가 감옥에서 성경을 세어보니까 두려움에 관한 성경 내용이 365개더라. 물론 약간
재미있는 얘기를 한 거지만은 자기가 세 보니까 감옥에서 할 일이 없고 성경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세 보니까 두려움에 관한 단어가 365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365일 우리는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우리 마음속에 지나다니는 두려움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에게는 인생에 해답이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해답이 있잖아요. 문제가 뭘까요? 두렵다. 세상 살아보니까 두렵더라. 이제 그 말이 사실은 해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려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도대체 당신이 두려운 게 뭐요? 그렇게 물었을 때가 좀 복잡해져요. 그렇죠? 뭐가 두려우냐? 다 두려워요. 이렇게도 말하겠지만은 여러분 그 두려움의 색깔들을 잘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난 뭘 두려워하나? 예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의식주였어요. 의식주.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집이 없다. 그렇게 그 사람을 따르는 그 사람을 돌려 세웠잖아요. 가라. 너가 나를 따라와서 집 한 채 얻을 줄 아는데 나는 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집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을 실망시킨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두려운 게 의식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는 뭘 두려워하지? 예수님 때 의식주를 두려워했다면 지금 우리는 뭘 두려워할까?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딱 의식주였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물질, 돈 걱정하죠? 돈이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두려워요? 두 번째는 자식 문제가 걱정이에요. 자식. 제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는 자식 걱정 별로 안 했어요. 제 느낌에. 제가 상처가 있나 봐요. 우리가 9 낳아서 2 죽고 7남매로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는 좀 저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도 걱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냥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식이 걱정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것도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철이 많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릅니다. 자나 깨나 자식 생각, 돈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좀 요즘 우리가 걱정하는 게 있다면 건강 걱정입니다. 그렇죠? 대체로 보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돈 걱정, 두 번째는 자식 걱정,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그 세상이 준 두려움을 붙들고 살면 안 된다. 다 두려운 건 아는데 그것 두려워하면 망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는 두 번이나 두려움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세 번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명제화했던 그 적용 제목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물리쳐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은 문 밖을 나오질 못해요. 요즘 특히나 젊은이들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면 불행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는 붙들고 두려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공작소에 마음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끓이면서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을 키워내고 있는데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운 걸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그건 사실 어려운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세상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안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물리치기도 어렵습니다. 어두움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물리칩니까? 아무리 우리가 휘저어도 어두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도전합니까? 너희가 그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어 봐라.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던 마음에 잠시 그거 내려놓고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잠시 두려움아 기다려다오. 내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좀 묵상해보리라.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 꽂혀먹고 하나님이 왜 두려운지를 묵상하면 그럼 빛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을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헬렌 켈러가 앞도 못 보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는 말도 할 수 없는 삼중고를 겪으면서 살았으나 예수 믿고 터득한 게 있어요. 돌았으면 되는데 그가 늘 했던 말입니다. Turn around. 돌았으면 돼요. 난 앞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지만 돌았었더니까 되던데요. 돌아서세요.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크게 애쓰지 않고 나는 어둠을 향해서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나 하나님 쳐다봐야지. 그리고 자기가 돌아서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태양이 되어서 빛을 쏘이니까 어둠은 내 뒤로 가고 내가 환히 밝아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 돌아서세요. 돌아서서 어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우리 뒤에 있게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두려워 이 얘기를 3번 했지만은 우리는 돈이 두렵고 자식의 문제가 두렵고 그리고 건강이 두렵지만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할 때 나는 오히려 하나님이 두렵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그렇게 이름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두렵죠? 무엇이 두렵죠? 죄 지은 인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까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라면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해야 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좌가 찬란하면 그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오니까 기절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그 영광 앞에 기절한 적이 있으세요? 저는 기절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세상이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별로란 말을 했잖아요. 네. 더러 두렵다가 그냥 괜찮아요. 그게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앞에 서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세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야 돼요. 그 찬란한 보좌 앞에 보잘것없는 내가 엎드려 있는 이 대비.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요. 내 이름을 불러요.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아들까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 두려워해. 다르죠, 차원이. 그냥 벌벌 떨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사모해야 돼. 그 세계 속에 들어가려고 해야 돼.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야 돼. 그럴 때 잠깐 두려움이 우리 곁에서 물러섰다가 그런 삶의 노력이 반복될 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성공자는 성공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실패자는 실패의 습관을 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움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스칼이 참 연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분은 그냥 그 동네에서 늘 산책하고 거닐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그가 생긴 습관이 이렇게 거닐면서 묵상을 하다가 영적인 깨달음이 나타나면 그걸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메모를 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살을 붙였는데 그게 파스칼의 팡세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파스칼의 팡세 중에 그가 정말 말하고 싶어하는 얘기들 중에 그가 한 말, 사람에게는 이 공포와 공허가 항상 함께 있어서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공허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허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공허가 거기에서부터 오고, 우리가 죄인이 갈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공포가 도사려 있다. 어떻게 공허가 있고 공포가 있는데 불행하지 않겠느냐? 예수 믿어 그 공허와 공포를 메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 두렵습니다. 아니, 믿음이 떨어지면 더 두려워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조금 두렵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만 붙들면 해결이 되는구나.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염려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코람데오가 오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코람데오의 한 날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라 걱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 걱정입니다. 나라가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다 걱정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면, 분별력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상한데, 우리가 이상한 데로 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좋은 이 대한민국이 누군가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이 허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라 걱정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목회자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이 시대 목회자가 정말 걱정스럽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걱정스럽고, 그리고 젊은 목회자도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용기도 없고 분별력도 없어요. 그러면 꽝이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다 용기가 없어요. 용기 있는 젊은 목회자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다 실패감이 가득해요. 그런데 분별력조차 없어요. 요즘 젊은 목사 중에 좌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건 분별력을 잃었단 말입니다. 아니, 크리스천에게 좌가 뭡니까? 말이 안 되지. 우리는 공산주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인정할 수 없어요. 전체주의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추종하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별력을 잃은 젊은 세대. 그래서 젊은 세대의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이 늙은이가 볼 때는. 목회자 걱정입니다. 걱정합시다. 목사님들이 바로 돼야. 우리 목사님 그래서 훌륭합니다. 저도 안 해본 14일 금식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현재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있고 저보다 더 경건하신 분이세요.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걱정하고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뒤로 던져버리는 믿음의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